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아멘. 구약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계약으로 나타납니다. 약속으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레위기 26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요약해서 예레미야 11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에 너희들이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가 명령한 것들을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 목소리를 무시하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도 아니고 너희는 내 백성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이 계약과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이 구약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이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면 그 다음에는 문제가 없고 만사 형통이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것이고 언제나 평화가 임할 것이고 푸른 초장으로 우리의 삶은 인도할 것이고 언제나 풍년으로 풍성함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최대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식일법을 지키고 얼마나 엄중하게 지켰으면 이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정결법을 지키고 여러 가지 제사법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요즘에도 사실은 그런 신앙들을 흔히 보지요. 나는 열심히 교회도 빠지지 않고 다니고 11조도 하고 그냥 때때로 감사헌금도 하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 예? 내 삶이 왜 이렇게 꼬이는가? 내가 왜 이렇게 병든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신앙의 문제예요. 우리는 구약의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의, 우리의 삶의 기초와 근거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크리스찬이티라 그래요. 크리스찬이티.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유대교인이라고 합니까? 구약교인들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초,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는 없고 신약에는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에는 없고 우리 기독교에는 있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과 그의 비전을 쫓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이후로 세상의 역사도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뭡니까? 우리 연도수를 어떻게 표시해요? BC라고 하죠. Before Christ. 예수님 전의 역사.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의 역사를 우리 영어로 뭐라고 해요? AD라고 그러죠. A 아노 도미니, 예수님 후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역사도 이것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역사도 우리 완전히 다른 그러한 신앙과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인간 구원의 방법이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를 뒤져보면 인간들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척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인간에 대한 탐구도 있었고 철학도 발달을 시켰고 여러 가지 사유도 발달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 도를 닦고 고행을 하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모든 우리 인간의 육신을 극복하고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구원의 길이 있는가 하고 모색해온 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입니다. TV에서 보니까 아마 인도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한 3, 4m 높은 데다가 기둥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위에 그 가시 이부자리를 딱딱한 쇠꼬챙이 같은 가시들이 그냥 가득 놓여 있는 그 위에서 누워서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먹을 것도 거기에다가 올려주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가는 건 모르겠어요. 뭐 그 위에서 어떻게 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누워도 가시에 찔리고 저렇게 앉아도 가시에 찔리고, 뭐 한마디로 고통의 삶이죠. 1분 1초도 편안하고 아픔이 없는 그런 순간은 없어요. 그러나 그 가시방석, 가시 이부자리 위에서 평생을 지난다고 하더라도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구원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제는 그것을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만이 인간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이니시어티브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건이 하나는 믿음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조건은 단 하나,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또 그 믿음조차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구나 고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도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직 조건은 하나, 믿음이에요.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명령하시고서는 희한해하는 놀라는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너희들이 이만한 믿음이 있으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믿으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온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내 하인이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가서 내가 고쳐주마.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기특하게 생각하시고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 시의 하인이 나왔습니다. 그 백부장이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은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서 면벽 40년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고행하고 돌을 닦았다는 그런 기록은 전혀 없어요. 오직 저희들의 삶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예?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일어나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또 문둥병자를 치유하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2만 명을 먹이는 그런 능력을 행하셨던 모습,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 분들은요, 이 수행과 고행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매력을 느낍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이 드러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명함을 제가 직접 봤는데요, 그 명함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0일 금식 기도 5회, 그렇게 명함에 그걸 새기고 다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건 버렸지만 그런 명함은 여러분, 우리가 고행과 수행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인간 구원의 역사는 저 계룡산에서 다 끝났어요. 벌써 거기 얼마나 많은 도사들이 있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 고행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거기 가면은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저기 장풍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기 뭐 축지법을 쓰는 사람도 있고요, 하늘의 천기를 다 아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고행과 수행으로 신통력을 얻는 역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 기도하신 건 뭐냐면, 여러분 그 내용을 잘 보세요. 그것은 인간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다 극복하신 거예요. 3가지 아니에요? 처음에는 물질 시험입니다. 2번째는 명예의 시험입니다. 3번째는 바른 신앙의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그 산들을 넘어야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산을 넘어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이 3가지의 산을 넘어야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우리 4절 5절 우리 본문 말씀에 여러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약한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은 우리의 부활의 상징이 되고 능력의 상징, 생명의 상징이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힘없이 로마 병정들의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못에 박히고 창에 허리를 찔려서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는, 그 예수님은 약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연약한 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십자가 그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도 그와 같이 약하지만, 세상에 대해서 약할 수밖에 없고 육신에 대해서 약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함께 살 것이다 하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우리의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니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리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의 뜻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는 의지가 박약하고 나는 해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없고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수단과 방법이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속에 와 계신 것을 깨달으면 그 예수의 능력이, 예수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승리로, 축복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이 능력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사도 바울만큼 능력, 정말 엘리야에 비교할 만큼 그런 믿음의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저가 그냥 설교하다가 졸다가 누각에서 떨어진 그런 청년도 일어나가 저 안수하고 깔고 올라앉았더니 다시 살아나고 말이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자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악한 의의 길을 굽게 하는 이 악한 영은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가 갑자기 봉사가 돼버리고, 여러분,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근데 그 당사자인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요즘엔 내가 약하고 내 부족한 걸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능하면 내가 잘난 척 하려고 하지. 가능하면 내게 모든 것이, 많은 것이 있다라고 자랑하려고 하지,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형편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령하는 역사가 그래야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어렸을 때부터 부른 찬송, 나는 비록 약하나 예수 권세 크도다. 그렇잖아요. 나는 비록 약하나 예수 권세 크도다. 여러분, 우리 약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혜 있다고 여러분 자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자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지혜가 부족하고 나는 미련한 자고 나는 의지가 박약한 자고 나는 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고백하시고, 여러분 당당하게,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나는 내 속에 와 계시는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보십시다. 손가락 들어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좀 가슴을 가리키면서 여기 예수가 있어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 손가락 가슴을 가르치고 여기 예수가 있어? 예? 자신 없죠? 예? 여기 예수님이 와 계신 거 보여줄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정말 와 계신가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신앙의 관건입니다. 여러분, 성경 찬송 들고 교회 다니는 게 관건이 아니고요. 예? 정말 내 가슴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신가 하니, 이게 우리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율법을 뛰어넘는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박하와 근체와 회양의 11조는 하되 정말 율법에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양과 박하와 근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무슨 조미료를 만드는 채소 같은 것들입니다. 향신료를 만드는 채소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의 11조까지도 정확하게 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길에 가다가 여러분 쿼러 동전을 하나 주셨다고 해도 그거의 11조 얼마예요? 2.5전.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여러분 11조 하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지키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지적하신 건 뭐냐 하면,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지키는 거는 참 괜찮은데, 그러나 진짜 지켜야 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의와 인과 신, 의로움, 그리고 사랑, 그리고 믿음, 이것은 너희들이 정말 무시하고 사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온전하여지는 신앙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만이 이것을 뛰어넘는, 이것도 버리지 않고 저것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 계실 때 여러분 정말 사랑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되어진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과 옥조로 여기는 게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그게 뭐냐면 쉐마라고 하는 거예요. 쉐마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아 들어라, 들어라가 먼저 나오는데요. 원어에는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게 쉐마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뭘 들어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하나님을 너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이 여러분 쉐마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율법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거를 이미 다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지 않고 야 이걸 지켜야만 내가 사는구나, 지켜야지 이렇게 이를 갈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고 있어도 내 삶이 그 영역을 벌써 율법의 영역을 뛰어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20장은 읽어야지 20장 하다 보면 여러분 1년에 몇 장 읽습니까? 자꾸 못 읽고 오늘 못 읽으면 내일 40장이 되고 다음 못 읽으면 60장이 되고 80장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 에이, 덮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무의식에 뭐가 들어갑니까? 나는 3등 신자야. 하나님 말씀도 읽지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나는 이거 나이롱이야. 다른 사람이 에이 나이롱 그러면은 화를 내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나는 나이롱이라 하는 생각이, 여러분 우리 무의식 중에 신앙의 스트레스가 그냥 꽉 차 있다. 물론 반대되는 것도 뭐 문제죠. 기도 좀 하고 말씀 좀 읽는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런 의로운 자부심도 문제가 되는 거지만, 우리의 신앙의 열등의식, 그것에 어떻게 극복되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면요, 이 말씀이 그냥 읽어지는 거예요. 재미가 있어서 읽는 거라고요. 말씀이 이게 의무가 되면, 기도가 의무가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건 짐입니다. 버든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랬는데, 나는 아닙니다. 기도에 짐을 짊어지고 말씀에 짊어지고 끙끙끙끙 되는 거, 이것도 여러분, 그 짐도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속에 있는 와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믿습니다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과 우리 기도와 경건의 삶의 영역을 뛰어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이 정말 너희 속에 와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희 속에 정말 와 계신가 examine, 그리고 test yourself. 너희 자신의 내 삶을 확증하라는 겁니다. 시험해보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시험해보고 어떻게 확증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그 방법은 우리 마음속에 정말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소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돼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 이 세상 사람들이 맺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과 우리 예수님이 와 계신 사람들의 맺어지는 삶의 모습들, 육체의 소욕은 명확한데 모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 그런 것들이다.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맺는 열매입니다. 우리 성령의 사람들, 예수님이 와 있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 기쁨으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화평, 평화로, 그리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사는가를 묻는 게 아니고,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합리화시키는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 다른 사람도, 아유 저기 무슨 어느 장로도 뭐 어느 목사도 뭐 그렇게 살던데,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 신앙을, 여러분 예수님이 와 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멸망으로 빠지는 길이에요. 방탕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와 계신 걸 느끼는 거예요. 아, 사랑의 길을 가고 싶다. 나도 믿음으로 살고 싶다. 나도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열망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망과 소원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령에서 지워지기 전까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와 계신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 우리 속에 와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근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여러분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무엇이고 한데 사랑하셔서
믿음 주시고 우리 주님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셨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 속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동무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소망과 능력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이 땅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강하고 세상은 두렵고 세상은 크지만 그러나 그 세상을 이기고 그 세상보다 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 우리 주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주님 담대하게 승리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